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4대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육신 사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시는 데 있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탄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방법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생육과 번성의 모든 방법은 다 남녀의 만남, 암수의 만남,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남녀, 암수, 전부 다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 요셉의 몸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탄생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의 시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죄 없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신비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은 대속적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억울한 일이 되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인류의 죄 문제를 용서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인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 사실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신화화될 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용서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고 있는 정의는 참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면서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쫙 빠져나가요. 신비로운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물을 볼 때마다 신비롭게 볼 수 있는, 그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부활 사건이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물론 살아날 수 있지만 다시 죽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사건. 이것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니,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까지 가능하다. 승천하신 것까지 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시 온다. 야,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쭉 말씀을 드리는데,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은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아주 소중한 진리 중의 진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해가 되고 믿어진 것, 이것이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가지 세웠는데 그 교회는 참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1장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아, 그 얼마나 좋은 칭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같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있고, 또
또 사랑하는데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소망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에게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너희들이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쭉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오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두 현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하는 것이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다니엘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현대에 아주 심각하게 그것이 와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들이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았을 때 서울에 한번 갔다 온다? 그건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서울 갔다 왔다, 서울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가는 데는 집에서 서둘러 가지고 아침에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고, 시내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해가지고 거의 한나절 전체를 서울 가는데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두르고 해가지고 참 힘들게 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1시간 자전거 타면 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빨라진지 말할 수 없어요. 더욱이 외국에 간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제가 1950년대 태어났으니까요. 그 당시에 참 우리 대선배들께서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20일 한 달씩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비행기 뿡 타면 몇 시간이 12시간이 걸려요. 6시간이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엄청나게 빨리 왕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우리 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애들은 1학년 때 가가지고 터득해도 2학년, 3학년 때 한글을 터득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지요. 진짜 옛날 얘기지요. 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글 모르고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한글 다 알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3개국어예요. 3개국어. 한글 하지요. 영어 하지요. 요즘 중국어가 대세이기 때문에 중국어 하다고 뭐 해요. 그 연설로 또 해요. 그걸 또.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유치원 애들은 요즘 뭐 지구는 뭐 자전을 하기도 하고 공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가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이 유치원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는 지식이 좀 있으면 목사님이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명함도 못 내나가요. 무슨 지식을 목사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지식인은 전부 다 앞서가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안다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다시 말씀해서 다니엘이 말세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 근래죠,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지식적 차원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사하기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 근자에 대해서 얼마나 더 그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이기주의 사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화끈하고 신나는 것, 밋밋한 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다가 흘러가고 있어요. 더욱이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얘기하지요. 마세가 되면 사람이 원통한 것을 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좀 얽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툭툭 털어버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귀면서 그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다 좋은 거다, 덕이 되는 거다.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딱 얽혀지면 딱 해가지고 이거 못 풀어 제끼는 거예요. 이 마세의 현상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대체로 후서를 통해서 마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미혹과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마세가 되면 어떤 일인가 하면 미혹이 생기게 되고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미혹 전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헤매는지 이름 알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교한다. 이 배교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배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참 심각한 거, 이게 코로나19가 생각이나 했나요? 이래가지고 정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한 사람이 교회에 못 나오게 돼요. 아이들 지금 못 모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름 알을 수 없지요. 근데 성경 그대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안 되려면 빵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되니까 배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엄청난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떨어버리게 하는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이게 분명히 말세의 한 현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쭉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가 되면 어쨌든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도처에서 기근도 재난도 그리고 지진도 수없이 이상적 현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생각을 했나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얼음덩어리들이 쫙 쳐놓아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바닷물은 올라가고 기온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런 재난 세상에 누가 생각을 했나요?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는데 어제 보니까는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 2억 명이라고 그래요. 2억 명. 그렇게 많은지. 77억 가운데 2억이면 엄청난 건데, 그리고 사망자는 400만 명이 사망자로다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런 재난이, 세상의 재난 중에 이런 재난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한 현상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말아야 했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기록하는 것은 어쨌든 만세가 됐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흔들려도 믿음이 확 확고하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시면 그 마음의 변화는 헛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처럼 본인도 그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도 다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말세의 현상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좋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의연하고 초연하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오히려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런 전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4절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마세가 되면서 현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그리고 그라는 것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리고 환이 10개,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근데 그 희귀하게 생긴 그 짐승들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 통치를 받는 건 용에 의해서 다 통치를 받아요. 이 악한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용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용은 실질적인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뱀은 실제 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은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래,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열심히 싸우고 애썼는데 성적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은 중국이 우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승을 하는데 하는 진행하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니폼, 그냥 선수들이 경기할 때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데 가장 예쁘게 가장 좋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마다 다르게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근데 거의 모든 나라가 자기가 입는 유니폼에는 어떻게 바뀌었든지 그 안에 자기 나라의 국기들을 넣어요. 뭐 선명하게 다 넣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넣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탁구 유니폼도 검은 유니폼인데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야구 유니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야구 유니폼은 이제 길게 다 하잖아요. 근데 유니폼 보면은 거기 태극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여기다가 밑에는 파란 거를 딱 넣고 위에는 빨간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원을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태극 마크를 상징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선수들은 거의 다 성조기를 어떻게 하든지 다 집어넣습니다. 하여튼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옷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건 큰 긍지자부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다, 대표자다, 이런 것을 옷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거든요. 묘해요. 중국이 지금 우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옷에다가 중국의 국기를 상징적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용을. 그냥 여기다가 그 주둥이라고 얘기하겠죠. 주둥이가 쫙 벌려있는 거 집어넣고서는 그 주둥이가 자기를 쫙 감는 것을 집어넣어요. 보기만 해도 썩 좋지 않아. 이 옷에다가 그렇게 용을 둥둥 감은 것을 집어넣나. 참, 저거 참, 그 용이 자기의 국회에 있으면 몰라요. 그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나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큰 상징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국기도 아닌 것을 용을 집어넣고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거에 믿음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복음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참,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간증 자체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되고 했는데, 시진핑이 딱 들어서면서 다시 아주 공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 다 추방시키고 선교사들 추방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말세의 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말세가 되게 되면은 대적하는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숭배를 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건 뭐 꼭 중국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성은 참 타고난 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왜 그리 이단들은 많고 거기 한번 빠지면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박태선 사람은 죽었습니다. 박태선 사람은 뭐 영생한다고 자기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박태선이가 죽었습니다. 박태선이가 죽으면 천부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돼요. 그 뿌리는 계속해서 남아갑니다. 여기 박태선이보다 더 세력이 큰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죽으면 다 그냥 풍지박산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건 문선명이는 세계적으로 명사 중에 명사예요. 아직도. 자, 참 희한합니다. 여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신천지입니다. 지난번에 이만희가 처음에 나올 때 그분이 코로나하고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구분하겠죠. 노인이 돼가지고 코로나인지 코레라인지 조금 나오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제 저런 노인을 저렇게 따라가나? 근데 푹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이긴 자로 해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 졸졸 따라가는 건 이건 악한 영에서 딱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 누구도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건 말세적 한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는 얼마나 더 많은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유럽 같은 데는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합법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붙이는데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들이 팍팍 줄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소곡한다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근거하게 쓰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어제는 어떤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보니까는 김정은이에 대해서 충성맹서하고 혈서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난 그 단체 이름을 보니까 충북동지회예요. 충북동지에 30대, 40대들이 모였어요. 난 처음에 보면서 이 말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충청북도 동지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충청북도 동지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동지회들이 모인 거더라고요. 전혀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30대, 40대들이 모여가지고 손잘라가지고 혈서를 쓴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근데 철새의 내용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철새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영묘한 원수님, 만수무강하소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립니다. 야, 이런 세상에 유치빵빵한 일이 어딨나. 그렇잖아요. 이 김정은이한테 하겠다는, 이 김정은이는 원수님으로 호칭을 하면서 원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 목숨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글에다가 잘라가지고 혈서를 쓴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김정일 사건은 뻔히다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거의 다 3대를 거쳐서 사니까요. 김일성이, 남이,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3대를 거쳐 살아갑니다. 근데 김일성이만 죽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만해. 지금 이제 김정은이 죽어도 그것도 이어져요. 그게 악의 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참 불쌍하지. 어떻게 그를 숭배하고는 섬길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길들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자국의 교인들, 참 착한 교인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전서 안에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소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서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적 본질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그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손향원 목사님이 작사를 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가사가 다 앞가사를 떠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쓴 대로 이 찬송은 주님 고대가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이 작시를 한 거예요. 그냥 내용은 참 좋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고대가라는 얘기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눈물을 먹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2절 고독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오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빈들판에 나간다는 것은 아주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빈들 같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서 이불 보고 주님 오세요. 그런 심정이겠지요. 그리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3절이 참 은혜가 돼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그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이 큰 것만 뜨면은 아유 행여나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가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청소하다가 제가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팍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구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과거만 해도 밖에다가 불을 피고 그랬으니까 불을 폈는데 연기가 쭉 들어온 거예요. 연기가 꽉 찼어요. 연기 꽉 찬 걸 보면서 그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있겠는가. 참 대단하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요. 다시 보면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은 이제 그 후렴이 달라져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의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주님 입장이에요.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따 부를 때 1, 2, 3절 위에 거로다가 후렴을 하고 6절은 밑에 거로 후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지요. 가신 대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신 대로 오신다. 가신 대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내가 하던 일 연하게 초연하게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더 굳게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잘 걷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